자,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요셉이 애굽의 이제 총리가 됩니다. 우리가 요셉의 스토리를 많이들 아실 텐데요. 요셉의 스토리의 하이라이트가 어디냐? 그러면 여기라고 생각을 하십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장면이 너무 멋진 거죠. 너무 근사한 겁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뭘 주죠? 예? 예, 반지를 주죠. 그리고 또 어디에 태우죠? 버금술에, 버금은 이제 으뜸 다음이 버금이니까 이인자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요셉의 신분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옥의 죄수였습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총리가 된 거죠. 낙하산도 이런 낙하산이 없어요. 죄수였다가 총리가 돼버리는 참 놀라운 반전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눈부시고 또 회자가 되고 근사하고, 제가 한국 컨티넨탈 싱어즈 출신입니다. 컨티넨탈 싱어즈에서 요셉이라고 하는 드림머라고 하는 꿈꾸는 사람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뮤지컬 투어를 했었습니다. 저는 안 했고요. 제 후배가 그걸 했었어요. 이 요셉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뮤지컬을 할 때 하이라이트 장면은 당연히 여기입니다. 이 부분에서 음악이 굉장히 이제 멋있어집니다. 아주 웅장해지고요. 사람들도 거기서 어떤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죠. 죄수였다가 총리가 되고 막 인장 바지 꺼내서 주고 막 자신의 버금술에 태우고 막 퍼레이드하고 너무 멋있습니다. 위에서 막 꽃가루가 떨어지고 완전히 끝장 다 봤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이 오늘 제가 57절까지 쭉 같이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뭐 내용이 대충 아실 거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41절에 요셉의 총리가 됩니다. 내가 너를 총리가 되게 하겠다 그래요. 그리고 45절에 요셉이 뭐 하고 있습니까? 총리가 돼서 이제 순찰하고 있습니다. 총리가 언제 됐다고요? 41절에. 그리고는 45절에 벌써 순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은 또 계속해서 쭉쭉쭉 이어집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이후에 꿈에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이 오고, 7년의 풍년이 지나감과 동시에 7년의 흉년이 시작되고, 그래서 요셉은 7년의 풍년 동안 곡식을 잘 저장해 두었다가 7년의 흉년이 시작되니까 애굽에 있는 수많은 기근으로 허덕이는 사람들을 살렸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이라이트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게 아닙니다. 그건 딱 5절이에요. 총리가 됐고 순찰했고 끝이에요. 그리고는 계속 또 그 다음 스토리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주목하는 스토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되게 이 부분이 뭔가 반전이 극적이고 드라마틱하고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만 가지고 한 장으로 창세기 기술할 때 한 장으로, 그런데 성경은 딱 5절만 봅니다. 그냥 애굽의 총리가 됐고 그리고 순찰하고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 그것뿐입니다. 성경에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조망하는 그 내용하고 이 땅에서 사람들이 우리의 인생을 조망하는 내용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이 땅에서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가 얼마나 높아졌느냐, 그가 얼마나 커졌느냐, 그가 얼마나 많아졌느냐, 그가 얼마나 됐느냐, 얼마나 폼이 나느냐, 이런 것에 인생에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극적인 어떤 드라마틱한 어떤 결론을 내면 막 신문에 나오고 책이 나오고 막 음반이 나오고 심지어 영화로 제작되고 그리고 막 팔리고 사람들은 거기에 관심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딱 5절. 그러면 성경이 요셉의 풀스토리, 요셉의 인생의 풀스토리를 들여다볼 때
성경이 정말 관심 있게 좀 오랫동안 이 부분을 보고 있는 부분은 어떤 부분일까요? 요셉이 드디어 꿈을 꾼 대로 애굽의 총리가 된 장면은 몇 절이에요? 딱 5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좀 천천히 자세히 주목하고 있는 장면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보겠지만 요셉이 형들과 만나고 화해하는 장면입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천천히 갑니다. 성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통찰할 때 성경에서 관심 있게 보는 건 내가 사람들과 어떻게 어울리느냐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요, 저 사람이 뭐 됐대, 저 사람 뭐 가졌대, 여기에 대해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손희순 목사가 어떻게 되든 건 딱 5절입니다. 열린배대교회를 제가 20년을 목회하고 30년을 목회한 건 딱 5절이에요. 하나님이 저를 주목하고 저에게 관심이 있는 건 제가 저에게 주신, 저랑 관계하도록 맺게 해주신 분들과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성경이 주목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그렇게 정말 별일이 아닌 건가? 별일이 아닌 건 아니죠. 대단한 일이죠.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이번 주일에 스위스 선교사님, 차윤웅 선교사님이 저에게 오셨죠. 네, 예배 드리셨어요. 이분이 10년 동안 스위스에서 목사 안수를 준비했습니다. 신학을 했고요. 목사 안수를 받기 위한 모든 코스를 다 밟았어요. 불어로. 당연히 영어가 아니라, 영어는 당연히 하는 거고 불어로 해야 되는 건데 불어로 모든 과정을 다 10년 걸렸어요. 이제 면접만 남았어요. 이제 면접만 하면 스위스에서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면접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면접에서 왜 떨어질까요? 바람 때문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은 불어로 한다고 하지만 우리가 외국 사람이 한국말 할 때 자연스럽게 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뭔가 약간은 좀 그러잖아요. 온전한 발음은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는 한. 그러니까 차윤호 선교사님이 정말 불어를 잘하시는데도 자꾸 거기서, 아니 지금 우리 스위스에 있는 우리 기독교 인구의 대부분의 80% 이상이 노인들인데 당신이 그렇게 발음이 안 좋아갖고 어떻게 목회를 하겠느냐. 그리고 떨어뜨리는 거예요. 계속. 역대 스위스 역사 속에서 외국인이 목사 안수를 받은 경우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공부는 다 시켜놓고 마지막에 다 떨어뜨리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발음 때문에. 그런데 발음이 문제가 아니라 또 다른 정치적인 이유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아무쪼록 여러분, 우리나라 총리가 이낙연 총리이십니다. 그 자리에 방글라데시 출신이라든지 인도네시아 출신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종차별을 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처음에 누군가가 그 자리에 딱 올라서면 약간은 어색할걸요? 나중에는 자연스러워질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느낌인 겁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기독교인들의 이 목사님들의 자존심이 외국인 목사를 못 만드는 거예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다고요? 요셉은 애굽 사람이 아니죠. 요셉은 애굽의 언어가 아주 익숙하거나 그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애굽의 총리가 된 거 천지가 개벽할 일이죠.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요셉이 받은 은혜가 도대체 뭔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혜는 뭔가, 자,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좀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좀 했는데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는 은혜가 이 요셉에게 있었어요. 자,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인데요. 읽어보시죠.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자,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예, 열면 닫을 사람 없고 닫으면, 이게 뭔 말일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돼야겠다 결정하시면 어느 누구도 이걸 못 꺾어요. 심지어 형들이 요셉을 팔아도 하나님의 작정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예정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게 다윗의 열쇠라고. 요한은 다윗의 열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네팔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은 일어날 거예요. 욥기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부수시면 다시 세우지 못하며 그분이 사람을 가두시면 풀어놓을 수 없고. 그러니까 제 아무리 트럼프가 세계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은 트럼프의 힘으로 통제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열쇠를 갖고 있어요. 다윗의 열쇠는 김정은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트럼프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영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의 열쇠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이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이 허무시면 세울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가두시면 풀려날 수가 없고. 동독과 서독이 어떻게 열리게 되었죠? 동독은 원래 사회주의 국가였어요. 베를린 장벽이라고 큰 장벽이 두 나라 사이에 있었어요. 외국 여행이 엄격하게 규제되던 어느 날 동독 사람들은 함부로 어딜 나갈 수가 없어요. 사회주의 국가라 자유주의의 어떤 맛을 봐버리면 안 되니까 엄격하게 여행을 규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이 동독에 계시는 그 공산당 대변인 역할을 했던 사보스키라는 분이 이제 이런 발표를 한 거예요. 앞으로 동독에 계신 분들도 외국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 이런 이제 발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모였던 기자들이 질문을 하는 거죠.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지금부터 가능하지. 이 말을 하고 나서 지금부터 가능하다. 그러면 서독도 가능합니까? 동독에서 서독 가는 것도 가능합니까? 서독에 친척들이 많이 있으니까 가능합니까? 그런데 이분이 이제 원고를 이렇게 떠들떠들 하는데 가능할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날 통일돼 버린 겁니다. 그날 통일돼 버린 거예요. 제 아무리 베를린 장벽이 커도 하나님께서 열겠다고 결정하시면 모스크바죠, 러시아, 구소련도 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열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의 수레바퀴는 하나님께서 굴리시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냐는 거죠.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 애굽의 역사 속에서 이방인이 총리가 된다는 게 이게 있을 수나 있는 일입니까? 그런데도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결정하셨잖아요. 언제부터? 꿈을 꾸게 하셨잖아요. 너는 될 거다고.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로 예정을 하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예정은 절대로 어긋나지 않습니다. 요셉이 어려서부터 막 총리가 되고 싶어 했나요? 그래서 뭐 특수학교를 들어가고 뭐 특별 코스를 받고 언어를 하고 무슨 학위를 따고 이런 거 아니었죠. 요셉은 한 번도 그의 인생에 총리를 염두에 둔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됐어요. 왜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예정, 하나님의 결정. 매사가 그래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작정해 주셔야 합니다. 저와 아내가 늘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제가 목양을 할 수 있는 용량을 이미 넘어섰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일학교까지 포함해서 너무 많아요. 이번에 우리 부목사님들이 총회에 보고한 걸 보니까 너무 많더라고요, 제적이. 1000명이 넘었어요. 주일학교까지. 저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일까? 제가 한 번이라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1000명 노래를 부른 적이 있습니까? 뭐 300명, 500명, 600명. 총독은 전도주의를, 물론 저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건 아니지만, 하지만 저는 그걸 하지 않았어요. 애를 쓴 것도 아니에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된 거냐 지금 이거. 이건 저의 작정이 아니에요. 제가 이것을 노리고 제가 이것을 목적 삼고 어떻게 달려온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거죠. 성도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결정해 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고 딱 그분이 작정을 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결정적일 때 하루아침에 바꿔버리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이 첫 번째 은혜가 뭔가? 하나님의 작정하여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예정하여 주시는 은혜,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셉이 받은 은혜가 있죠.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바로가 꿈을 꿨죠. 바로가 꿈을 꾸고 이제 애굽의 술사들, 뭐 점성술가 뭐 이런 사람들, 점쟁이들, 뭐 무당들 불러가지고 이제 자기 꿈을 얘기해 줍니다. 해석하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없어요. 아무도 못합니다. 아니 뭐 대충 비슷하게 흉내라도 내면 좋겠는데 흉내도 못 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지혜를 막아버리신 겁니다. 그 점성술사들의 지혜를 막아버리시면 제 아무리 똑똑한 양반도 하나님이 지혜를 막아버리시면 멍청해집니다. 아무리 꿈을 이야기해도 바로의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하나님이 한 사람에게 코너로 몰아넣기 위해서 일부러 그걸 막아버리신 거죠. 반면에 요셉은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혜를 열어주시면 생각하지 못했던, 생각해본 적도 없는 것들이 막 생각이 나요. 요셉에게 그 꿈이 해석이 다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요셉이 이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이야기. 자, 16절이죠.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지금 요셉 앞에 있는 이 바로는 누구죠? 애굽의 왕입니까? 예, 왕이면서 동시에 신입니다. 바로는 절대 신이에요. 바로의 말 한마디가 신의 말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왕들이 뭐 세대가 바뀌지만 항상 파라오, 바로 이건 안 바뀌어요. 왜냐하면 그게 신 이름이니까요. 그래서 지금 요셉은 애굽의 신 앞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애굽의 신 중에서도 가장 대빵신, 가장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신 앞에 지금 서서 너 꿈 해석 잘한다며? 그러니까 요셉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대답하실 겁니다. 아니 지금 애굽에서 가장 총명하고 가장 지혜롭고 가장 분별력 있고 가장 똑똑한 신 앞에서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셉이 섬기는 신, 요셉이 지금 거론하고 있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신이 요셉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죠?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의 안부를 물으러 갔다가 기가 막힌 일을 당했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 요셉에게 뭘 해줬습니까? 발가벗겨지고 애굽의 노예로 가고 보디발의 집에 들어갈 때 하나님 뭐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때 그걸 뿌리치고 순결을 지켰지만 결국 그에게 돌아온 건 무엇이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주고 요셉에게 돌아온 건 뭐였죠? 하나님이 요셉을 위해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도 요셉은 여전히 너 꿈 해석 잘한다며?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나의 하나님이 대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실망시켰는데도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뿐만이 아닙니다. 자, 25절 말씀. 또 요셉이 이렇게 또 하나님 이야기를 합니다. 시작. 요셉이 바로에게 아르되 바로의 꿈은 하나라. 하나님이 그가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이심이니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내 꿈을 꿨단 말이죠. 애굽의 신입니다. 내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누가 주신 분이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꿈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의 입장에서는 약간 기분이 이상해질 수 있는 부분입니다. 뿐만 아니라 32절도 보시죠. 시작. 32절을 제가 준비를 32절 바로 저기 있네요. 32절 읽어보시죠. 시작.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이 이 일을 예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지금 애굽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힘을 가지고 있는 바로 앞에서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을 하나님이 속히 하실 겁니다. 지금 이런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우리 자매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잘하고 계시겠지만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저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담임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이런 얘기 형제들 앞에서 가서 하지 마세요. 남편들 앞에 가서 하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 이번에 책 썼대. 우리 목사님 노래도 잘한다. 우리 목사님 뭐 어찐다 저찐다 하지 마세요. 남편이 여러분이 그런 얘기 할 때마다 쓱 하고 웃으니까 은혜 받는 것 같죠? 웃는 게 아닙니다. 네. 절대 그러지 마세요. 제 얘기 하지 마세요. 저 칭찬하지도 마세요. 바로 앞에서 지금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편안히 대답할 겁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속히 행하실 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애굽에서는 자기보다 높은 신이 없는데 뭔가 지금 또 다른 어떤 신이 자기한테 뭔가를 막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받았을 때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확실히 잘 안 서십니까? 기분이 불쾌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뭐? 너 지금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기분이 아주 나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요셉은 그러므로 너 해석 잘한다며 해석해봐. 그래서 해석을 그냥 하랬으니까 하는가 보다.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지금 이 얘기를 할 때 요셉은 목 걸고 하는 겁니다. 나 오늘 하나님 얘기하고 죽자 하는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바로에게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이 이 일을 정하셨고 하나님이 속히 하실 거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바로의 눈빛이 부글부글 그리고 막 째려보고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거리질 않죠. 바로가 요셉의 이야기를 이렇게 흐뭇하게 들어요. 그리고 요셉이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제안을 하죠. 아주 지혜로운 제안. 7년의 풍년 동안 이 공물을 잘 저장했다가 7년의 기근, 7년의 흉년이 시작되면 이것을 잘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 지도자를 잘 세우십시오. 이 얘기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왜 요셉이 지도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요셉이 리더십을 훈련받았잖아요. 언제?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가정이 뭐였어요? 총무였죠. 또한 감옥에 있을 때도 간수장이 재반 사무를 다 요셉에게 맡겼죠. 그래서 요셉은 지도자를 잘 세워야 되는구나. 이걸 안 거예요. 자기가 지도자를 해보니까. 그래서 말하는 겁니다. 지도자만 잘 세우시면 됩니다. 그러면 7년의 기근 걱정 없습니다. 지도자를 잘 세우십시오. 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로가 그 얘기를 듣고 그 제안을 받고 그렇게 대답하죠. 네가 해라 그거. 네가 하면 되겠네. 이렇게 된 겁니다. 발음이 어눌할 수 있습니다. 아직 애굽의 문화를 다 몰라요. 그리고 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을 때 광화문으로 쏟아질지 서초동 앞으로 쏟아질지 몰라요. 그런데도 네가 해라 그 자리. 네가 해라 그 자리. 이게 뭐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요셉이 받은 두 번째 은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막 애를 썼나요? 기억해 보세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애를 쓴 적 없어요. 도망 다녔고 피하고 숨고 그런데 기어이 왕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요. 기드온이 미디안 군사와 싸워서 승리하려고 애를 쓴 거 있습니까? 기드온은 애를 쓴 거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세워주시니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요셉이 받은 은혜 첫째는 뭐죠? 하나님이 예정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정해 주시는 거.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세워 주시는 거. 세워 주시는 거.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요셉이 받은 은혜. 저는 이 은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았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망각의 은혜입니다. 망각의 은혜.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치유의 은혜라고 하겠습니다. 망각은 치유예요. 어떤 망각인가? 고통에 대한 망각, 상처에 대한 망각. 이건 잊어버려야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잊게 해주시는 거죠. 자, 요셉이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고 결혼을 했다. 그리고 두 아들을 낳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첫째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므낫세. 둘째는요, 에브라임. 므낫세, 첫째 아들. 이제 드디어 요셉의 혈육이 태어난 거죠. 이 첫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뭐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므낫세. 므낫세의 뜻이 뭐예요? 망각. 이제 잊었다. 잊었다. 뭘 잊었다는 걸까요? 나는 이제 나의 출신도 잊었어. 나는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도 이런 얘기가 아니죠.
형들에게 받았던 상처, 보디발의 아내에게 받았던 상처, 술 맡은 관원장에게 대한 섭섭함, 이게 다 잊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잊어져요. 와우. 요셉이 그런 상처를 막 잊으려고 막 그 상처 때문에 그냥 끙끙 앓고, 그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므낫세, 이게 나샤라는 어근인데, 이게 하나님이 잊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아들 낳고 또 둘째 아들 낳아요. 첫째 아들 낳고 절대 나 다시는 애 안 낳는다 해놓고 또 낳아요. 그리고 둘째 낳고 나 이제 진짜 안 낳을 거야 하고 또 셋째 또 낳으시죠. 무슨 은혜 입으신 거예요? 므낫세요. 므낫세. 그 힘들었던 그 고통을 잊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므낫세, 나샤, 이 은혜. 이번에 저하고 아내하고 안식월을 시작하면서 하와이로 제일 먼저 갔어요. 목회자 부부 세미나가 2주 동안 있었습니다. 첫 주는 지나가고 둘째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용서를 다룹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쓴뿌리, 내 안에 있는 아픔들, 이것들이 쫙 끌어올라와 줘요.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되니까. 그런데 저의 아내,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인데 별로 그렇게 쓴뿌리가 없어요. 별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없어요. 은혜 아닙니까? 저는 지나간 15년 목회하는 동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누구든 그렇게 막 미운 사람이 없어요. 미운 사람이 없어요. 왜 섭섭한 일이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 섭섭함이 오래 안 가요. 딱 새벽에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딱 위로해줘요. 달래줘요. 그러니까 예,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또 넘어가고. 그래서 이 은혜가 정말 중요한, 목회할 때 제가 만약에 이 은혜가 처리가 안 돼가지고 이 쓴뿌리가 처리가 안 돼갖고 이 강단이 독이 가득해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맨날 막 여러분 쥐어짜고 막 이러면 시원하시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저를 그때마다 므낫세, 나샤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또 그거 잊어버리게. 어제는 막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막 그랬는데 그 다음날 맛있는 거 먹고 나면 또 다 풀려버리고 막. 나샤. 네. 이 은혜. 요셉이 받은 은혜가 바로 이 은혜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형들을 딱 만났는데 형들을 보자마자 내가 얼마, 이게 아니라 형들을 딱 만났는데 이미 마음에는 용서가 다 갔죠. 첫째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 나를 잊게 하셨다. 그 섭섭한 마음을 잊게 하시고 그 힘든 마음을 잊게 하시고. 할렐루야. 요셉이 받은 은혜입니다. 요셉이 받은 은혜니까 요셉만 이런 은혜를 받는가 보다. 그건 아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독생자까지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제한 없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우리에게도 충분한 줄로 압니다. 하나님이 예정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들었던 시간들을 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우리도 이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 은혜가 늘 차고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